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레위기 11장입니다. 구약 성경입니다. 레위기 11장 44절에서 47절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1장입니다. 44절에서 47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62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 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는 짐승과 새와 물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과 땅에 기는 모든 길 짐승에 대한 규례니 부정하고 정한 것과 먹을 생물과 먹지 못할 생물을 분별한 것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통하여 거룩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익숙하지 않는 용어이지만은 시간 거룩에 대해서 잘 이해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거룩이라는 뜻은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사람들은 이제 익숙하지 않지만 우리들에게 익숙한 용어이죠. 교회된 우리들을 성도라고 그렇게 통칭하여 부릅니다. 성자를 이제 국어 사전을 통해서 확인하면 한 방면에 더할 수 없이 뛰어나다 이렇게 이제 단어적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자 혹은 성인이다 이런 말을 이제 사용합니다. 이룰 성자를 쓰는 것이 아니고 거룩할 성자를 쓰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4대 성인 이런 용어를 쓰죠. 그래서 예수님 혹은 공자, 마호멧, 이제 부처 이런 이제 사람들을 가리켜서 성인이다, 4대 성인이다 이런 말을 이제 쓰는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거기서 신서를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인 교회된 우리를 향하여서 이 성인이라는 말을 씁니다. 영어로는 saints라고 그렇게 표현하는데 우리를 이제 성도 혹은 성인이다,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이제 사용하는 것이죠. 이 거룩이라는 것은 어디에서부터 출발하고 있을까? 물론 이제 성경에서 출발합니다. 히브리어를 보면 형용사, 동사, 명사 이런 이제 단어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분리되었다, 구별된다 이런 이제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 의미는 하나님께 붙일 수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원래 하나님이 창조된 피조물과 구별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 어떤 피조물이나 상황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침해되거나 무너지거나 변질되지 않는 가장 뛰어나고 위대함을 가리킬 때 거룩하다 이렇게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을 향하여 거룩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제 사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성스럽고 위대한 분으로서 완전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거룩을 사용하는 대표적인 두 말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사야 6장 3절의 말씀입니다. 이 상황을 좀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많은 분들이 알고 있겠지만은 그 당시에 국제 정세는요. 북동쪽에 있는 이제 바벨론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이전의 왕국이 아수르 왕국인데 이 아수르 왕국이 흥왕하여서요 세력을 펼쳤습니다. 그래서 팔레스타인 주변 이제 그 지역으로부터 계속해서 점령해 와서 이제 이스라엘 주변국을 다 정복했기 때문에 이사야 선지자는 그 당시에 왕실 역사 기록관이었습니다. 그래서 국제 정세를 너무 잘 알았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뛰어난 왕이 우시야 왕이었습니다. 그 아수르의 이렇게 세력 확장을 주변의 연합군과 연대해서 방어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이 건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우시야 왕이 갑자기 죽었습니다. 그래서 큰일 났죠. 그래서 나라가 지탱할 수 없는 그런 위기 상황 속에서 암울한 이 시대 속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어디로 들어갑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찾습니다. 성전에 들어가는 것이죠. 우리 삶에도 말이죠. 힘듦이 우리 속에 가중될 때,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 도무지 어찌할 수 없을 때, 그때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성전으로 가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기도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응답하시는데 두 가지로 응답하시죠. 하나는 높이 들린, 여러분 성전 아닌데 공간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하늘 높이 들린 보좌에 자정하신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신 것이죠. 옷자락을 길게 늘어뜨리고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모시는 천사, 많은 천사들이 있는데 그 천사들을 서랍이라고 하고 혹은 그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서로 창화했다. 예전에는 그렇게 성경에 기록했는데 이게 어려운 말이니까 이제 새로운 쉬운 말로 고쳐 썼습니다. 어떻게 고쳐 썼느냐 하면 서로 말하여 이르되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히브리어 구조는요, 정말 거룩하다. 이 앞에 수식어가 없는 언어 구조입니다. 그래서 반복함으로써 강조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영어로 보면 이제 호스터스 이렇게 표현하죠.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렇게 이제 고백하는 것이죠.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이스라엘의 역사, 세계 역사는요, 우리나라 대통령도 마찬가지겠지만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고요. 그분은 인간이 근접할 수 없는 지극히 존귀한 분이시고 높은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시다. 이렇게 이제 고백하는 것이죠. 그것도 근저에 가장 가까이 있는 대상인 이 천사들이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거룩하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가까이 없을 때는, 가까이 생활을 같이 하지 않을 때는 존경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까이 하면 인간의 많은 모순들이 문제점 드러나잖아요. 그런데 가까이 있는 대상들에게 거룩하다라고 그렇게 계속해서 부르는 이 찬양을 들으면서 하나님은 정말 거룩하신 분이시다. 정말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가장 높은 곳에 계시고 근접할 수 없는 거룩한 분이심을 분명히 하고 있다는 것이죠. 또 하나의 사건은 출애굽기 15장 11절이죠. 이 사건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라고 하는 바다가 갈라져서, 그건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역사 속에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사건이고요. 바람이 불어서요, 물이 양곁에 쌓이고 그 중간에 바람이 붙어서 그 바다가 마른 땅같이, 육지같이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건너고 난 뒤에 다시 이 세계의 최강의 애굽의 바로 군대가 쫓아왔지만은, 여러분 그런 기도로 막고요, 근접하지 못하게 만들고 다 옮겨가자마자 물이 다시 합쳐짐으로 바로의 그 군대 마병들이 다 수장됐지 않았습니까? 이걸 보면서요 찬양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찬양합니까?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이가 누구일까? 주와 같이 여기에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귀한 일을 행하시는, 이런 일을 행하실 수 있는 자가 누구십니까? 누구이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우리가 찬양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위기에 빠졌을 때 홍해를 가르시는 하나님이야. 오늘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고백하죠. 만약에 이 홍해마저도 갈라지지 않는다면 우리로 바다 위에, 베드로같이, 예수님같이 바다 위로 걷게 되리라고 그렇게 이제 고백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이런 신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불가합니다. 비교 불가하다는 거죠.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운 위엄을 가지신 하나님, 지극히 존귀하신 거룩하신 하나님임을 천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잘 알고 있겠지만은요, 중요한 그 다음 사실이 뭔가 하면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들이 범접할 수 없는 거룩함을 가지고 계신데, 거룩하신 영광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거룩과 영광에 초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난 뒤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입니다. 인생을 세상은 어떻게 노래합니까? 정직한 심령을 가지고 이렇게 노래합니다. 인생을 왔다가 사라지는 바람이라고 이렇게 노래하지 않습니까? 어떤 위대한 인생도 이 세상에 어떠한 위대한 업적을 가진 사람도 시간이 지나면 잊혀집니다. 무덤에 묻히고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이 그 수고를 알아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도의 삶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엄청난 거룩과 영광에 초대된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다니엘서 12장에 보면 이 친구의 이름을 그래서 지었는데,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는 존재, 이것이 거룩한 무리들, 성도의 자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세상적으로 보면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왜 진리의 말씀에 우리의 생을 걸어야 되는가? 그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요구대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후회가 없는 것입니다. 잊혀지지 않는 영원한 삶이 보장되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좀 생각해 보시면요, 우리는 하루살이 보고 혹은 개미 보고 어강에 키우는 물고기 보고 먹이는 주지만은요, 사람같이 살라고 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사람같이 살라고 하지 않습니까? 사람같이 살 수 없기 때문이죠. 아무리 교육하고 훈련한다고 할지라도 사람같이 살 수는 없습니다. 간단한 논리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을 수 없는, 불가능한, 사람들이 생각에 도무지 범접할 수 없는 거룩한 삶을 우리에게 살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우리를 거룩한 존재로 그렇게 살 수 있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거룩한 삶을 살라고 요청하는 것이지, 거룩한 삶을 살 수 없는 존재를 향하여 거룩한 삶을 살라고 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이 중요하죠. 레위기가 그래서 중요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이 레위기를 가장 먼저 통째로 외우라고 아이들이 강요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잘 보세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나와 같은 거룩한 존재, 하나님과 같은 거룩한 존재로 만들어 놓았으니 너희가 그에 합당한 삶을 살라. 이것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말입니다. 죄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탐욕으로 빼앗고 축적하여 이기적으로 사는 이 땅의 삶의 방식이 아닌, 사랑으로 나눠주고 섬기고 세우고 칭찬하고 격려하는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삶으로 우리는 부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이라고 하는 이 성법이 우리에게 부여되었고 거기에 합당한 거룩한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거룩입니다. 죄로 지배받는 죄인된 사람들에게 이 요구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불가능하기 때문이죠. 이 사실을 너무나 잘 파악한 분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사도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배우지 못했습니다. 어부 출신이죠. 그런데요, 오늘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에 보면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이 인용되고 있습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어디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레위기 11장 45절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레위기를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인용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모든 행실에, 우리의 모든 삶의 요소에 거룩한 자가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레위기 11장 45절의 근거를 통하여서. 그런데 사도 베드로는 기막힌 분입니다. 어부 출신이라고 도무지 느끼지 못할 만큼 베드로 전서를 보면요, 읽으면 황홀해집니다. 충격이 우리에게 옵니다. 너무나 감동적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베드로후서 1장 3절 4절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하나님의 신기한 능력으로 영원한 생명과 경건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이전에 하면 삼각형을 그려서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과거동사입니다. 이는 무엇 때문에?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때문에 그렇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탐욕 때문에, 정욕 때문에 썩어짐의 세상 구조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것을 피할 수 있는 길을 내셨다. 그리고 신성한 성품 보십시오. 신성한 성품 무슨 말이죠? 신성한 성품, 아까 신성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잠시 거쳐왔는데 신을 어렵게 때 성자, 거룩할 성자죠.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인가를 보시려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 참여한 자로 서 있다는 것이죠. 죄로 탐욕 때문에 썩는 냄새가 진동하는 삶이 아니라 하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영광과 거룩의 하나님의 성품을 부여받아서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 나라의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고 쫓는 그런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셨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기가 오늘 우리가 읽은 레위기 11장 45절 말씀이 되어지기 위해서 우리는 지난 두 번의 시간이니까 보냈습니다. 속죄제, 번제, 화목제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보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옮기시고 증가하시고 십자가 위에서의 예수님을 성자 아들로 보지 않고 죄로 보시고 찢으시고 찌르시고 파괴하시고 여러분 피를 흘리시고 여러분 태워서, 다시 말해서 지옥불로 심판하셔서 우리의 죄를 없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전가의 원리라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의와 생명과 영광과 거룩이라고 하는 이 성품을 우리에게 전가시켜 이양시켜서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나님의 딸 되게 하셨고 하나님의 기업의 상속자로 우리를 세우셨다라고 이 속죄제, 번제, 화목제를 통해서 우리는 보셨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 엄청난 사실 앞에 감격적인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논리적인 진술을 감히 할 수 없어서 감성적인 단어로 채워져 있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것은요, 천운입니다. 천운. 여러분, 세상은 보지 못하겠지만은요, 이런 구원을 받은 대상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거룩한 언약의 백성들이 되었고
사도 바울은 뭐라고 부릅니까? 이 대상을 향하여서 문제투성이죠. 여러분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보면 시기하고 질투하고 펜 나누고 뭐 나는 누구 파다 뭐 우리 고린도전서 강도사님 더 강해 들었지 않습니까? 막 이렇게 형편없는 그런 이제 사람들로 채워져 있지만은 그들을 향하여 세인트스 성자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유 때문입니다. 거룩의 영광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존재로 세우시고 이 땅에서 거룩한 삶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레위기 248개의 조항이 있는 엄청난 조항이잖아요, 이게. 그런데 이걸 외우라고 하는 겁니다. 이 거룩한 존재가 됐기 때문에 거룩한 삶을 살라라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이 사실 앞에 그들은 그 많은 조항들을 깨알같이 다 외우는 겁니다. 구구단을 보시면 구구단 원리를 다 설명하고 외우게 하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그냥 외우라 하죠. 그래서 이 거룩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인지해야 된다는 거죠. 히브리서 12장 14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두렵죠. 우리 교회 성도들이 주를 보지 못하면 어떻게 할까? 이 예배의 자리에 와서 주의 임재의 영광 앞에 서지 못하면 어떻게 할까? 여러분 보시면 따르라라고 하는 이 헬라어를 적어 놨습니다. 어떤 의미냐면 사냥개가 토끼를 발견하고 추적하는 그거 이제 그 장면을 가리킬 때 이 따르다라고 하는 헬라어 동사를 씁니다. 전력을 다해서 쫓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함을 쫓지 않으면요 하나님을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거룩함을 추구하지 않으면요 여러분 탐욕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의 한계된 자원 때문에 그 자원을 내가 더 많이 빼앗아서 축적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 내가 안정을 받고 내가 행복하다고 느끼기 때문에요. 이 반대말이 화평입니다. 나눠주고 사랑하고 격려하고 섬기고 여러분 내가 실컷 공부했어요. 남 주는 것 이것이 화평입니다. 우리의 삶의 가치가 전혀 다른 것이죠. 세상과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지 않으면요 추격하지 않으면요 주를 볼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배자로 나와도 그 가짜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주의 성산에 오를 자가 누구냐라고 할 때 손이 깨끗하고 이런 조항들을 시편 24편을 통해서 쭉 기록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거룩한 자녀로 빚으시고 그 영광을 부여받은 자들답게 거룩함을 전심을 다해 추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 결과가 화평이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화평해야 됩니다. 모든 사람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압력이 막 차있고 저 사람의 것들을 내가 빼앗아서 내 것으로 삼아야 된다 막 이렇게 스트레스 받고 쫓고 이런 삶을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자원이 충분하기 때문에 그 사랑이 충분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말을 쓰는 것이죠. 우리 신앙의 진수는 예배에 있고요. 이 예배의 현장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우리의 거룩함으로 아련하고 그 임재의 영광 앞에서 예배하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선조들은 예배가 생명보다 귀하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의 살아가는 방식이 다릅니다. 하루살이의 삶의 방식과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에 가보면요 하루살이의 영광도 다르고 해의 영광도 다르고 별의 영광도 다르다고 이 거룩의 영광을 담지한 우리들은요 그 삶의 방식이 달라야 합니다. 다르다는 것이죠. 그 영광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 성수 이런 말을 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 안식일 제도를 마련하셨는데요. 그 핵심은 이겁니다. 하나님의 그 셰키나 영광에 동참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 안식일을 열었습니다. 착각하죠. 뭘 금지했다고 생각하시는데 우리의 일상적인 너희들은 일의 노동력 그 자원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시는 그 힘으로 사는 인생이다. 이게 안식일 개념입니다. 그래서 너희의 일을 중단시키고 하나님의 그 영광 앞에 참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창세기 2장 3절에서 창조의 원리에서 이 말씀을 하시고요. 타락했지만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거룩을 구해내야 되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 이스라엘에게 출애굽기 20장에서요. 십계명을 통하여 안식일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안식일은 부활의 상징이고 그림자죠. 이 실제는 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의 부활의 권능의 날, 이걸 축약해서 주의 날이라 그러고 이걸 더 축약해서 주일이라고 오늘 주일을 부르는 것입니다. 이거는요, 안식일의 성취로서 완성으로서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새로운 세상이 우리에게 왔다는 겁니다. 태양이 이 세계를 지배하는 그런 세상에서요, 정창조의 세상에서 의의 태양이신 주님이 지배하는 주의 지배하는 세계 시대로 전환됐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날을 구별하여 일상의 일을 내려놓고 예배와 성도의 교제의 날로, 우리의 날이 아닙니다. 주의 날입니다.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는 이 3년 동안을 썼습니다. 3년 동안 시간을 썼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 청년들이 노예 청년부 수련회나 총회 청년 수련회 가면 갈등을 일으킵니다. 주일날 성수한다는 개념이 이 시대에서 사라지고 있기 때문에 혼란스러워하죠. 여러분, 우리의 날들, 우리의 시간도 주의 것입니다. 구별하여서 우리의 시간을 사용하는 것이 달라야 한다는 거죠. 그게 주일 성수이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본문은 가장 많이 접하는 음식에 대한 규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음식, 오늘 이렇게 11장 다 읽지 못했지만 음식을 구별하여 먹으라고 정한 것이 있고 부정한 것이 있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규정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원리가 1차적으로 오는 것이 뭐냐 하면 고린도전서 6장 사도 바울이요, 이 레위기를 통하여 이제 여기에 집약시키고 있습니다. 그게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인데 우리 음식을 먹는 우리 몸을 지탱하고 건강하기 위해서 음식을 먹잖아요. 그래서 너희의 몸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부분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살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어보면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성령의 전이다. 성령 하나님의 전,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중요합니다. 여러분 몸은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왜? 값으로 샀기 때문에.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삶의 원칙은 여기에서 출발합니다. 여러분, 몸에 대한 생각을 정확하게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음식 문제가 대두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분들이 제목이 있습니다. 성경에 술을 먹지 말라, 담배를 피우지 말라 하는 말이 어디 있느냐. 비록 술, 담배뿐 아니라요, 일상에서 우리를 중독하게 만드는, 많이 먹으면 중독하게 만드는 콜라, 사이다 이런 음식들도 동일한 관점에서 바라봐야 됩니다. 그것은요, 우리의 기준은 세상의 기준이 아닙니다. 우리의 몸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몸은 삼위일체 하나님, 그것도 특별히 이 시대가 성령 시대이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의 시대이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께서 교회 시대인 우리의 몸 안에 거하십니다. 우리의 기준은 딱 이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가?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제사장들인데 우리의 몸은 성전이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 레위기 11장을 통해 음식 규정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레위기 11장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정리해 보면 이런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이제 먹을 수 없는 것과 구별되었습니다. 육고기 같은 경우에 대책임질하고 굽이 갈라진 것, 이건 뭐죠? 초식 동물입니다. 소나 뭐가 있죠? 양이나 염소 이런 것을 먹으라는 것입니다. 돼지 이런 것도 먹지 못한다는 것이죠. 대책임질을 하지 않기 때문에 잡식 동물입니다. 이건 물고기, 비늘과 진느러미를 동시에 갖추고 있는 것, 장어 이런 건 먹지 못한다는 거죠. 새, 맹금류, 독수리 이런 것들이죠. 사체를 뜯어먹는 것, 피를 빨아먹는 박쥐 이런 것들은 먹지 못한다. 금지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원칙에서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지금 먹지 못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좀 더 설교를 들어보시고 이제 원칙, 이 의미가 무엇인가를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정결해라. 너희들이 정결하라. 두 번째는 피를, 생명을 존중히 여기라. 세 번째는 점염을 일으킬 수 있는 것들 곁에 두지 말고 먹지 말라. 이런 이제 세 가지 의미가 들어있다는 것을 주석가들이 말하는 게 제가 말하는 것입니다. 50대, 60대 이상 되시는 분들은 알겠지만은 시골에서 자라던 분들은 이제 저 같은 분들은 웬만해서 아프다고 병원에 가거나 약을 먹지 않습니다. 정말 못 견딘다 싶으면 약국에 가서 병원 잘 가지 않고요. 그래서 이제 몸살 감기 약을 처방받아 옵니다. 그때 우리 시대에는요, 제가 대학생 시대는 약사들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돼지고기와 이 몸살 감기로 인한 열이 가독이 났을 때 처방을 이렇게 금지하는 이제 종류로 돼지고기와 닭고기는 먹지 말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약국에 잘 가지도 않고 또 병원에서 처방받기 때문에 그런 말을 잘 들을 수 없지만요. 그럴 때 보면 돼지, 집단적으로 사육하는 돼지, 닭들이요, 코로나에 이제 이게 뭐 노출돼서 집단 폐사들이 많았습니다. 그때는 이제 보험도 제대로 되지 않는 그런 시대에 뭐 엄청났죠, 손해가. 그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음식법을 규정하고 먹지 않아야 할 것을 명령하신 이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요. 여러분, 전에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 지파씩 나누어서 12지파가 이렇게 동서남북으로 집단으로 텐트 쳐져 있는 것을 보셨죠? 집단 생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감염의 질병에 대해서요, 굉장히 많은 신경을 쓰셨다. 이런 이제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이런 것들이 적용될까? 지금 여러분 장어 먹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한다고 안 먹겠습니까? 그렇죠? 장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먹겠습니까? 먹겠죠, 그죠? 왜 우리가 먹고 있습니까?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베드로와 고넬로 사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이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죠. 고넬로에게 복음을 전해라.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선민의식에 가득 차 있는 유대인들은요, 이방인들이 구원받는다. 개돼지로 취급했던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이 고넬로의 복음을 전한다. 이건 이제 사실 예수님께서 백부장에게 믿음을 칭찬하셨는데 불구하고 유대인의 관념 속에요, 이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인이 된다. 이거는 이제 그들의 가치 속에서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어떻게 하십니까? 레위기에 있는 부정한 것요. 이 부정한 것들 보따리에 잔뜩 이렇게 해가지고 내려보낸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잡아 먹으라고.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하죠? 내가 지금까지 이런 쏙된 것들은 한 번도 먹은 적이 없는데 어떻게 먹으라고 하십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쏙되다 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하심으로써 이게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의 이 규정이 파괴되어 버린 것입니다. 이 규정이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장어를 먹었는데 이래가지고 내가 죄를 지었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곤란하다는 것이죠. 또 하나의 사건이 이제 나옵니다. 그렇게 이제 문제가 부딪히다 보니까 사도행전 15장에 최초의 총회가 열립니다. 기독교 최초의 공회라고 이야기하죠. 최초의 이제 열립니다. 그래서 이제 복음의 최전선 이제 이 헬라 지역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이제 베드로나 이런 이제 이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 이 문제가 이제 굉장히 많이 이제 복음의 장애가 되다 보니까 이 문제를 가지고 총회에 와서 논의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총회에 그 당시에 총회장이라고 할 수 있는 야고보를 비롯해서 지도자들이 어떤 결정을 내립니까? 사도행전 15장 10절에 보면 세 가지 우상에 더러운 것,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 이게 어떤 거죠? 피를 쏟아내지 않고 죽이는 방식이요. 개를 목매다가 두드려 죽인다든지 양을 피를 흘리지 않고 소금을 넣고 죽인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 먹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고 피를 멀리하라. 순대 안 됩니다. 순대. 사도행전을 강의하다가 크리스마스 이제 몇 년 되었습니다. 크리스마스 전에 순대 안 된다 그랬더니 학생부 음식 과자에 크리스마스 성탄절도 그것도 순대를 막 내가 팔더라고요. 순대. 적어도 순대는 안 됩니다. 그런데 저희 신학원이 이제 천안에 있거든요. 팽천이 있어, 그 옆에 팽천. 팽천 순대 아시죠? 그 교수들이 가가지고 열심히 팽천 순대를 먹는 거예요. 지금 저 눈치를 보고 제가 원장이 됐으니까 잘 못 가더라고요. 피 먹는 거 별로 건강에 안 좋습니다. 이 먹지 말라 이 가지고 또 우리 교회는 안 먹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지 마시고요. 자, 이 의미가 뭔지를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뭐냐 하면 사도 바울이 대표적인 그 당시에 헬라 지역의 도시화된 지역이 있습니다. 그게 고린도 교회고요. 고린도 지역이고 빌립보 지역입니다. 대표적인 로마화 도시화가 된 곳입니다. 그곳에 상업이 발전했는데 그 상업이 발전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길드라고 하는 조합이 노동조합이 있었습니다. 정말 오래된 노동조합이죠. 그래서 이제 이 상인들이 조합을 통해서 간장했기 때문에 그 도시의 시장에 나온 고기들이요. 그들의 우상, 그들의 아데미 신이라든지 이 신상 앞에 먼저 드려지고 시장에 나왔습니다. 그 시장에 나온 고기는 다 우상 앞에 바쳐진 고기들인 것이죠. 그래서 그 도시에서 살려면요. 고기를 먹지 않고 살아가면 좋겠는데 그렇게 살 수가 없죠. 그래서 그 고기를 사 먹어야 됐습니다. 이 문제에 부딪혀 오는 겁니다. 그래서 논란이 교회 안에 일어난 것이죠. 그럼 우리는 이게 금지된다면 우리는 고기를 먹지 말라. 우리가 직접적으로 도시에서 어떻게 짐승을 키우느냐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문제와 관련해서요. 680 원리, 고린도전서 6장, 8장, 10장의 원리를 세웁니다. 이게 어떤 규정입니까? 사도행전 15장에서 결정한, 총회에 결정한 우상에 더러운 것을 먹지 말라라고 하는, 우상에 더러운 것이라는 것은 우상에게 바쳐진 것을 먹지 말라라고 하는 이 부분이 복음에 부딪혀오다 보니까 이 부분을 이제 사도 바울이 원리를 제시하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680 원리입니다. 그래서 680 원리를 통하여서 이 부분이 또 우리들에게 왜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느냐 하면 제사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의 음식, 제사 드려진 것을 통해서 그것에 대해서 먹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도 여전히 문제가 부딪혀 있기 때문에 이 문제의 원리를 많은 분들이 이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당시에 초대교회의 환경을 보시면요. 두 가지 부류의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원칙을 어떻게 세우고 복음을 전했느냐 하면 여러분 디아스포라 해가지고 세계에 각곳에 흩어진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그 유대인들로 인하여서 전환된 이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해당에 모여서 오늘같이
예배를 드리는 그런 해당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해당에 들어가서 먼저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들이 알고 있는 구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설명하고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복음을 전한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이었다가 그리스도인으로 전환된 무리들이 있고, 이 유대인들이 반대가 극심했기 때문에 이제 이방인들의 복음을 전했죠. 그래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융합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 중에 교회 안에서 발언이 센 무리들이 누구겠습니까? 그들은 유대인 그리스도인입니다. 왜냐하면 성경도 너무 잘 알고 있고요. 오랫동안 율법에 익숙하여 생활해 왔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문제가 형성되느냐 하면 너희가 제사 드린 음식이나 혹은 시장에 나온 고기를 먹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분리현상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그들이 엄청나게 좋은 것으로 행사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6발식 원리를 통해서 천명합니다. 첫 번째 6장의 원리입니다. 6장의 원리가 뭔가 하면 12절 13절에 우리는 모든 것이 가하다. 먹을 수 있고 먹지 않을 수 있는 자유가 우리에게 있다. 그런데 그 판단하는 기준이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하냐, 우리에게 유익하냐라고 하는 이 기준은요, 19절 20절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을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성전인데, 우리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전인데, 이게 유익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이게 성전으로서 이게 합당한 것이냐 판단하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애매하게 들리죠. 애매하게 들립니다. 그래서 8장에 넘어가서 다시 한번 이걸 상세하게 설명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고 그리스도인들은 우상에 바쳐진 고기를 먹을 수 있는 자유를 가지고 있다라고 천명합니다. 그런데 해당에서 복음을 듣고 심한 율법을 지키는 환경 속에서 자라난 유대인 그리스도인이 많았기 때문에 우상에 바쳐진 그 고기를 먹음으로 해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신앙이 파괴된다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죠? 나는 그 형제를 위해서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 그렇게 결단하는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 사도 바울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형제들의 믿음의 떡을 위해서 결단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어집니까? 세 번째 원리는 뭔가 하면 고린도서 10장에 이런 내용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세상을 떠날 수는 없는 거니까 세상을 더불어서 삶을 살아가야 된다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어떤 분의 불신자 가정에 친척도 있고 이러니까 초대를 받았습니다. 초대를 받았는데 그 집의 음식이 어떤 것이겠습니까? 고기를 장만했다면 시장에서 사온 것일 것이고, 그리고 이게 이제 신에게 이렇게 신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가정 소신이 있을 수 있죠. 그죠? 바쳐진 음식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문제가 생기겠죠. 그죠? 초대했다면 아무 말도 하지 않다면 묻지 말고 먹으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하나 그 집에 초청한 사람이나 함께한 사람이 이거는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로서 만들어진 음식이다라고 말하는 순간 먹지 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위해서 함께하는 그 사람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먹지 말라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기준은 좀 더 혼란이 옵니까? 모든 기준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 출발하여 31절에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마무리 짓고 있는 것인데 우리가 잘 알죠. 함께 해볼까요?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의 초점은 항상 여기에 모여집니다. 두 가지 정리를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분에게는 굉장히 어렵기도 하고 어떤 분에게는 굉장히 쉽기도 합니다. 성령 충만한다면 모든 것이 쉬워집니다. 내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내 안에 기뻐하지 않는다면 안 하면 되는 거니까. 성령 충만한 자는 이 문제가 너무나 쉽게 풀릴 수 있고요. 그렇지 않는 분들은 굉장히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내가 술 먹는 것이, 담배 피우는 것이, 콜라를 많이 마시는 것이, 제가 이제 전도한 한 친구는 점심 때 도시락에 콜라를 부어서 밥 말아 먹더라고요. 중독 현상이죠. 술만큼 안 좋은 겁니다. 우리 몸을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관리해야 된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이 문제를 넘어서서 더 큰 기준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계속해서 이 그림을 그려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는 얼마나, 이제 오늘 장로님도 기도했지만은 얼마나 이 기준점에서 멀어졌는가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는데요. 보시면요. 가장 중요한 공간이 뭐라고 했습니까? 마음이라고 하는 이 공간입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 아시죠? 외워볼까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켜라. 왜 그렇습니까? 이는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왜 마음이 중요하냐면, 여러분 보십시오. 사탄과 악한 영은요, 우리 육체를 자극하여서 마음에 영향을 미치는 이 거꾸로의 방향성을 가지고 역사합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는 우리의 거듭난 영에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심으로 우리의 깨끗해진 마음, 거룩한 마음이 그것을 깨닫고 감동을 받도록 하는 역사를 가져와서 육체가 복종하는 구조를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 구조를 보시면요, 우리의 마음판은 영적 정전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로마서를 통하여서, 에베소서나 빌립보서나 그의 모든 서신을 통하여서 뭐라고 우리에게 요구하느냐 하면 말씀에 순종하라고, 육체의 소욕을 성령의 소욕에 복종시키라고, 굴복시키라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음식의 문제에서 이 문제까지 왔는데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들, 다시 말해서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에게 인도하고 많은 사람들을 살려내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 성숙해져야 됩니다. 다시 말해 거룩해져야 된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요,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꾸만 이 말씀의 기준점을 내려놓고 자기의 환경이나 상황이나 여건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내 여건이 이래서 못하겠다, 내 상황이 이래서 못하겠다, 내 상태가 이래서 못하겠다 라고 말합니다. 진리의 말씀이 이렇기 때문에 내 상황을 그 진리의 말씀에 굴복시켜야 된다고 말하지 않고 상황의 말씀을 계속해서 뜯어 맞추는 것입니다. 이게 변질입니다. 이게 타락이고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몸을 보십시오. 지금 이제 우리 의식 속에 여러분 몸을 성령의 전이라고, 성전이라고 생각하는 삶으로 한 주간 동안 걸어왔던 적이 있었던가? 성령 하나님께서 나에게 거듭난 영인 나에게 말씀하시고 내 마음판이 그것을 깨닫고 감동하여서 그 말씀의 역사에 순종하는 이 육신의 체계를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내 몸이 지금 이렇기 때문에, 내 형편이 이렇기 때문에, 내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내 상황이 풀리면, 내 여건이 나아지면 이런 방식으로 다 타락했다는 거죠. 시대를 거슬러 올라와야 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순절을 통하여서 이 시대 앞에서 계속해서 요구하는 것이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의 움직이는 삶의 동력이 육신의 소욕이어서는 안 됩니다. 결코 안 됩니다. 환경과 형편을 말씀보다 앞세우는 이 시대적, 이 사탄의 이 전략 앞에 우리가 그것을 깨트려 일어서야 된다는 것이죠. 이 거룩한 삶을 위해서 거부하십시오. 부인하십시오. 사도 바울은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으로 거룩해진다고요? 환경으로요. 여러분 여건에 맞춘다고요. 하나님의 말씀과 무엇으로? 기도로 거룩해집니다. 다른 길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의 이 규정을 정하는 몸을 위해서 음식의 규정을 정하는 이유가 우리의 몸이 성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결해야 된다는 거죠.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중국 우한이 그것이 어떻게 왜곡된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박쥐를 먹어서 우리가 이렇게 인류 도탄에 빠졌다면요. 왜 박쥐를 먹으려고 할까요, 사람들이? 박쥐를 왜 먹죠? 피를 빨아먹어서 그 피가 우리에게 영양소를 가져오기 때문에 박쥐를 먹을까요? 굳이 먹지 말라고 하는 피를 왜 사람들이 먹으려 할까요? 여러분, 장어를 먹는 동기가 뭡니까?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께 더 힘있게 경배하고 영혼들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 청지기들 삶을 살기 위해서 장어를 먹습니까? 음란함을 위해서 장어를 먹습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의 거룩을 위하여 작동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즐거움과 향락과 음란을 위해서 술과 담배, 장어와 박쥐를 드시려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고난을 극복했던 욥기 23장 1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여러분 한 끼 굶어도 살아갈 수 있죠. 그래서 음식에 대한 얼마나 지대한 관심이 요즘 많습니까? 그것도 모자라서 보조식품에 대한 관심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말씀을 읽지 않아도 하루 넘어갈 수 있잖아요, 우리는. 넘어가면 안 되는데 넘어가잖아요. 그래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않냐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이 삶이 여러분 있기를 바랍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분들 중에 혹시 성경 책꽂이에 꽂혀 있고 한 번도 펼치지 않고 이 자리에 나오신 분이 있을 거예요, 아마. 현대인들 대부분 60%가 그렇다고 하는데 이 말이 됩니까, 이게? 일상생활에서의 거룩. 오늘 제목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을 들여다봅시다. 레위기 11장 45절 47절을 해석하여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구원한 여호와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거룩한 성전된 몸을 위해 정결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의 이름의 거룩을 위해 일상에서 거룩한 자들답게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에 초대된 여러분, 거룩한 삶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하고 우리에게 거룩한 삶을 살라라고 하는 우리의 존재가 얼마나 위대한 존재인지 여러분 자신을 잘 파악하고 거룩한 삶을 우리 교회가 이 시대 앞에서 많은 교회가 주일 성수라든지 왜 이렇게 복잡한 규정이 많노? 특히 재건교회 가보니까 그것도 재건교회 모교회에 가보니까 우리가 눌러 죽을 것 같아. 왜 그렇습니까? 그만큼 거룩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 위대함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레위기를 제대로 읽지 않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이 엄청난 사이로 부르심을 받은 자긍심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 사람들 속에서 그리스도인 속에서 다른 성도들을 보면서 성도들 우리를 볼 때 정말 저분들은 도대체 어떠한 분들이기에 저렇게 사는 거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재건 부산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요구가 너무 힘들고 어렵다고 생각이 있었네. 우리를 얼마나 거룩한 존재로 세우시기 위해서 그 엄청난 십자가의 그 고통과 그 저주와 그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거룩한 삶으로 우리를 부르셨는가를 기억하고 하나님 아버지 기쁨으로 이 거룩한 삶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시고 민족의 복음화 통일 파송대 선교사를 하나님 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부르심을 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얼마나 거룩한 존재로 불러주셨는가를 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부족하고 너무나 형편없는 삶을 걸어가고 있지만은 하나님 말씀을 부여잡고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기뻐 받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마음에 아버지 하나님 힘듦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걸어가는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 기뻐 흠양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이 길에 기쁨으로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민족 복음화를 위해서 지역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게 하시고 기도합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피 없는 통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민족의 좌우 갈등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민족이 통일되어지고 마음이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파송된 선교사를 통하여 일하여 주시고 하나님 성령 충만함으로 간섭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